자, 신명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책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 교육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들에게 교육 교과서로 남긴 책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첫 번째는 역사 교육이고 요것입니다. 1장에서 4장. 두 번째는 율법 교육. 율법 교육은 5장에서 26장까지인데 요것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죠. 율법의 기본법.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법인데 실천법은 이것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실천법. 그리고 마지막 언약교육. 이것이 사실은 신명기의 가장 포인트인데요.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계약.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5장에서 11장의 기본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첫 번째 가데스반에 갔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출발해 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갔습니다. 이게 실패사예요. 이 실패사를 담은 것이 바로 1장에서 4장의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법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레위기를 받았습니다. 그 레위기의 내용이 실천법인 12장에서 26장까지가 되겠고요. 모압 평지에 가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타락할 것인데 너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살리라. 이 말씀을 남긴 것이 가장 중요한 언약 교육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책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신앙 교과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신명기 첫 번째 역사 교육, 이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 교육, 세 번째 설교는 언약 교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역사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역사적 종교입니다. 왜 역사적 종교냐?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예수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나는 점, 끝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뭘 하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 계셔요. 초월자. 역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고 그리고 대상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지금 내 귀에 들려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첫 번째 가데스 바니아 대비극 사건. 가데스 바니아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 가데스 바니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이 길도 없는 가데스 바니아로 이끌어 가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위치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근데 문제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정탐꾼. 이 정탐꾼이 10명 실패자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 승리자. 이렇게 실패자는 200만 2명 이렇게 엄청난
이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가데스 바네에서 나온 최고의 참사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 잔머리입니다. 이 잔머리의 출처는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이 모태 할 수 없다라고 입만 열면 말하는 사람은 이 잔머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잔머리 인생은 결국 어디에 도달하냐면 모래밭에 매장되고 맙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결국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잔머리 인생을 살다가 끝장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비극 사건을 잊지 말도록 첫 번째 설교의 서두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스본 바산 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다 승리의 내용이죠. 이것은 1차 전초전 그리고 이것은 2차 전초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1차 전초전 플러스 2차 전초전으로 이제 확실하게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승리의 비밀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니까 싸워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모압 평지, 여기는 바알볼 사건.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이 있어요. 부부 서약도 부부 관계를 맺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죄죠. 간음은 모든 부부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세웠는데 다른 신을 쫓아간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 우상숭배만은 용서할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빠질 수 있는데 강력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볼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김의 차이는 뭘까? 하나님 섬김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섬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5장에서 11장까지 있는데요. 그럼 5장은 무엇인가? 5장은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10계명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럼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됨. 이것은 하나의 언약 공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법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여기서는 10개가 됐죠. 10배나 늘었죠. 이것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이거든요. 법. 이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법을 선포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 율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과 질서.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울타리.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시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법에 의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은 지옥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그 심판 기능만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심판 기능만 폐해진 것이지 이 법이 없어질 수 없어요. 이 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장과 10장에 보면 이 언약을 담은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죠. 십계명 돌판. 그런데 밑에서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던져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10장에서는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단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단식을 2번씩이나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언약 보증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언약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담은 괴짝을 언약궤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림자로 주신 이 언약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이 보증서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중요하면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중요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큰 계명을 말합니다. 큰 계명.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적어도 이것은 지켜라 하고 주신 큰 계명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사명, 내 자녀를 지켜라. 너희 속에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가르쳐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이고 교회에서는 성도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사랑, 말씀 사랑. 그래서 손에도 미간에도 문에도 표를 달고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말씀 사랑을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7장은 진멸하라고 말씀해요.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진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8장에서는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감사 운동을 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1장은 마지막으로 6, 7, 8, 9, 10 이것을 총정리를 하는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카르, 기억하라, 쉐마, 말씀 교육이죠. 그리고 토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11장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법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대신 관계고요. 밖에는 이제 성막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신 관계는 12, 13장에서는 철저하게 12장에서는 우상 진멸, 우상을 진멸하라. 그리고 13장에서는 너희 가족 중에서라도 어미라도 선지자라도 친척이라도 친구라도 또 성읍이라도 우상 숭배자, 우상에게 전염된 자는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장은 음식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15장에서는 안식년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채무와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자기 동족은 채무와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일을 안식년을 희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희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16장은 절기규례 특별히 7절기는 3절기로 나누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리고 초막절은 교회 시대와 함께 종말론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죠. 17장은 왕의 규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족 중에서 뽑아야 될 것이고 첫 번째 왕은 삼가야 할 것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군사력을 말하죠. 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것은 금은 부를 말씀하는 거죠. 이 부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자기 부를 채우지 말라. 세 번째는 여자 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처첩 때문에 향락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18장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신정국가의 국가 공무원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11조, 레위인들이 11조로 살고 레위인의 11조로 제사장의 생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도피성인데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죠. 살리기. 도피성에 도피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전쟁 규례가 있습니다. 전쟁 규례.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므로 승리가 보장되었죠. 그래서 새 과수원을 갖췄다면 이 처녀를 먹기 전에 가지 말고 새 집을 지었으면 집에 살아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살게 해주고 장가 들었으면
같이 살게 해주고 법을 먹어가지고 떠는 자가 있으면 그도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한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이방 민족과는 싸우기 전에 미리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면 그냥 조공을 받고 그냥 살려주고, 만약 불응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리품으로 삼아라. 그러나 가나안 7족은 완전히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가나안 7족은 이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이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죽여라. 21장에는 페르나, 이 페르나는 부모 공경의 5계명인데 이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참다 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못됐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끌고 끌어다가 돌로 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것은 재발 방지에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왜 페르나를 죽여야 되느냐? 인륜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결국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륜을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페르나를 제거하는 아주 엄청난 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22장에는 성결례. 성결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간음이라든가 강간 또는 불륜 이런 것을 아주 무섭게 처벌을 하십니다. 성결례 처벌법이 되겠습니다. 23장은 총회 규례입니다. 이 총회는 공식적인 제사 또는 공식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보장해 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자, 또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자들은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을 살리지 못한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성적 불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모압의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24장에는 잡동사니 규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여 개 넘는 규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혼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모든 동원되는 뭐 군사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에서 다 면제를 시켜주고요. 품삯 규례가 있고 저울 규례, 저당품 규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25장에는 계대결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남기는 거죠. 이 계대결혼에 축복된 예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업 물을 자 이것은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 뭐냐?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것이 대신의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대신해서 예를 들자면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대신 기업을 잇도록 해주죠. 땅을 팔려서 기업이 사라지면 대신 땅을 찾아주죠. 땅. 그리고 종이 되었으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죠. 빚을 졌으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빚에서 해방받게 해주죠. 이 대신복음, 대신해주는 이것을 이제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표현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속전이 되셨고
우리의 기업,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되찾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26장은 11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레위기 27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27장은 율법 선포,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사실 공포.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제 그리시즘산과 에발산에 반반씩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죠. 그래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영육간의 모든 축복, 이것은 뭘로 받느냐? 순종으로 받습니다. 저주는 온갖 저주가 있는데 마지막에 자녀의 살을 먹습니다. 이거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3에서 57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건 엄청나 끔찍한 일이죠.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불신종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대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곱하기 7배 곱하기 7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녀의 살을 먹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쫓아감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29, 30, 31, 32장입니다. 29장에서는요. 모압 평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신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신세대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모압 언약이 함께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압 언약은 뭐냐? 언약은 똑같습니다. 언약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됨. 이건 똑같아요. 이 언약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에서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이 이렇게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면서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너희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이 언약의 증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깼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은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승처럼 쪼갰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그래서 30장에 보면 돌아오면 살리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모든 실수를 다 용서하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31장에는 그러나 너희가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 예언을 합니다. 버리고 우상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 버리고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지고 버러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김으로 인해서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왔다 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 그 노래는 증거의 노래입니다.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증거의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했는데, 이 증거의 노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돌아오면 살리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충성스러운 40년간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이끌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습니까? 정말 충성된 종이었죠. 충성된 하나님의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 흔적도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아무리 완벽한 인간에도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한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는 안 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신명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보혜사로 오심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피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